예, 천사의 교리. 예, 히브리서 2장 6절. 예,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셨을 동안에는 역시 그와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우선 사람들은요,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어졌습니다. 낮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사람들이요,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피지컬 스트렝스, 육체적 힘이나 지적 능력 면에서 천사들에게 뒤집니다. 또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 신분, 권위 면에 있어서 또 사람들보다 위에 있죠.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 천사들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단단하게 무장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파워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위치를 얻은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요. 그리고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천사의 지적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14장 17절. 사무엘하 14장 17절. 사무엘하 14장 17절. 이에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로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그다음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시면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그다음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는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했을 때 천한 몸 또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소돔이라는 도시를 파멸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고 또 그곳을 이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거예요. 바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사람들이요,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날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가니까 왕자가 있고요. 또 네 짐승이 있고요. 또 24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뭐 7 등불이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중요도 아니면 이너서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짐승과 24 장로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가장 이너서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이제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밖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있죠. 그리고 12명이 있고 70명이 있고 나중에 500명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왕자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짐승과 24 장로. 24 장로가 누구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24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요. 왕자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어디 있느냐? 위에 올라가니까 24 장로를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올라가면. 위치가요. 놀랍죠, 그죠? 한번 계시록 5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장 12절.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5장 11절입니다) 11절. 계시록 5장 11절. 또 내가 보고, 잘 보세요. 왕자와 또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들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러니까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있네요. 그죠? 보죠?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은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은요. 주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에요. 영들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동안과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죠? 근데 하늘에 가니까 주님께서는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는요, 바알세붑을 힘입은 것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요. 근데 하늘에 가니까 주님께서는요,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니까 riches, 풍요로움, 이 부를 갖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땅에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니까 이제 힘을 갖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땅과 위에서의 모습이요. 그죠? 느린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항상.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33년 반 동안만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면에서는요.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겁니다. 천사는 졸지 않거든요. 천사가 배고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천사가 피곤하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천사가요. 음식을 먹기는 해요.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이게 그들이 뭐 굶주렸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 계실 동안의 어떤 제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천사들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멸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을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보세요.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 요거는 36절 뭐죠? 36절.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 천사들이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천사들과 동등하다.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창조하신 것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게? 그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영원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 천사가 창조되었는지는 성경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두 구절 볼게요. 우선 열왕기상 22장 19절 하늘의 군대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군대로 표현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군대가 그 문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하늘에 온 군대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입니다. 근데 욥기 2장 1절로 갑니다. 욥기 2장 하나님의 왕자 옆에 자유롭게 그죠?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보이려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왕자 근처로 모이는 하늘의 군대임이 확실한 겁니다. 그죠? 하늘의 군대가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근데 욥기 38장 갑니다. 욥기 38장 가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욥기 38장 4절. 지금 이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시죠, 그죠?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곳 시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곳 시수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곳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결코 사람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창조하셨고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누구도 천사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큰 군대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수한 어떤 이 무한한 우주 전체 속에 천사들이 무수히 많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가겠습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야곱의 꿈이죠. 꿈 이야기죠. 창세기 28장. 12절. 이제 야곱의 꿈입니다.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곳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꼭대기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이 사다리 옆에다가요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이 사닥다리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닿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문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문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그 방주에서요. 유일한 문이시거든요. 만약 야곱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수백만 광년의 거리를 연결해주는 긴 사다리를 봤다면 그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시편 68편. 이게 시편 68편 갑니다. 시편 68편 17절.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다. 그리고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은 천사들을 세는 단위를 이제 수천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군단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교리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비교하면 돼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53절. 여기서 이제 배반당하시던 그런 밤인데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군단이면 군단. 군단은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구분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무려 한 6,2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500명의 집단이었어요. 한 군단이요. 그러니까 12군단 하면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되죠? 78,000명입니다. 78,000명.
그러니까 주께서는 단 한마디에 7만 8천 명이 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많이 있는 거죠, 하늘에. 또, 이 군단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군단에다가 마가복음 5장 9절을 적어 놓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마가복음 5장 9절. 이 마귀 들린 자 속에 군단이 들어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야, 그러니까 다중인격장이 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신가? 어쩌거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천사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의 스토리를 봤습니다. 시리아 왕이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그 탑시크릿, 비밀, 전략과 비밀들이 다 이스라엘 왕의 공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근데, 열왕기서 6장을 보세요. 열왕기 6장에 보시면, 그래서 엘리사 집을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보내서요. 열왕기하 6장. 13절 보시면 이제 엘리사의 종 이제 게하시가 너무 놀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그가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매 14절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 어떤 군대요?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가 엘리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봅니다.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지금 소리칩니다. 그때 엘리사의 답변이 보세요. 답변을 보시면 15절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의 답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치러왔던 큰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천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천사들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을 보호했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 들으실 겁니다. 나의 천사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 유명한 말씀 있죠.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 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교회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따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주께서 지금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려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갑니다. 누가복음 2장.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곳에 모였던 천사들의 무리를 한번 성경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야, 하늘의 군대 딱 누구라고 붙은데 천사의 뭐가요? 무리가. 이 무리가 영어로 multitude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군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되어 있습니다. 만만이 뭐예요? 만만? 만. 1억입니다. 1억. 1억인 거예요. 천천은요. 천천. 100만이죠. 100만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천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이거 한 말씀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천사의 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는 천사는 세 천사밖에 안 나옵니다. 뭐 가브리엘, 뭐 미가엘, 뭐 이런 천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천사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다음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러니까 천사 숫자가 innumerable입니다. 그죠? 셀 수가 없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음 이 정의하고 있어요. innumerable 단어가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고 그죠? 그 천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나와요. 뉴 헤브라지 섬에서요 일한 이제 사역했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천사의 보호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미워하는 원주민들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선교 본부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서 이 존 패턴 선교사의 집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렵잖아요. 이 존 패턴과 그 자매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공포의 밤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되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요.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패턴 선교사님이요. 전에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니까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집을 태우지 않았냐? 우리 왜 안 죽였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선교사님과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추장은 되게 의외라는 표정으로요. 수백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어 들고 둘러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또 돌아갔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 두려웠던 거죠. 그때 이 페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시편 34편 7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둘러 진을 쳤었구나.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근데 믿음으로 그러시면 돼요. 왜 보이는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간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아니라 교회사에 보시면. 구약시대에 보시면요, 구약시대에 천사를 만났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룻, 야곱, 발람, 여호수아, 마노아 부부, 엘리야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보고, 구약시대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가볼게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왔을 때 칼을 빼어서 들고 한 남자를 봤습니다. 이 남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는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주의 군대, 천사의 대장, 캡틴, 짱입니다. 짱.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얼굴 땅에도 경배했습니다. 만약 칼을 든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경배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굽니까? 주의 천사로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요. 야, 이 내용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기 군대 대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성경을 관주화 시키세요. 많이 적어 놓으세요. 관주만. 점점대 10. 히브리서 2장 10절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오신 대장이십니다. 캡틴. 저는 캡틴 되겠죠. 저도 캡틴이거든요. 캡틴이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캡틴하면 대위에 대위. 저 되게 캡틴이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은 거야, 제가. 농담인 거 아시죠? 그죠? 네. 어쨌거나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대장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요, 이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를 만나고 나니까 뭘 얘기합니까?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이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들. 오늘날 사람들은요.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께 뭘 구할까 뭘 얻을까 생각하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만났던 여호수아나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구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나이까. 바울이 묻잖아요. 사도행 9장에서 주님 만나고 났을 때. 그죠? 여러분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성공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그 일을 안 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하나 볼게요. 신약에서도요. 천사를 만났던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마리아, 요셉, 목자들, 사가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빌립, 고넬료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만 볼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0장 11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만나는데 못 알아봐요. 왜? 이제 천사의 속성할 때 공부할 텐데 천사는 남자로 등장합니다. 항상. 날개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두 천사입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될 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신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달리 날개가 없고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 무덤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굴 속을 둘러봤는데 몸을 쌌던 아마포와 수건 외에는 아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왜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을까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냐. 천사들은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울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할 때지. 지금은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장소이고
부활 현장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천사에 대한 그런 태도들. 우선 첫 번째,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23장 볼까요? 23장. 사도행전 23장. 오늘날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인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10살 된 미국 아이인데 설교자예요. 근데 얘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근데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뭐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더니 오프라인 필리핀에서 모든 방청객 청중들이요 다 이런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걸 따지니까 얘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 말씀 그대로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죠? 여기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23장 7절 8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평소에 모든 문제에서 약간 대척점에 서 있어요. 서 달라요. 무엇보다도요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반대 교리를 고수합니다. 중에서는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위선을 지적했지만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불신과 세속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문제들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초자연 증거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천사는 존재하잖아. 그죠?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천사를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보상을 잃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보이죠?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면 보상을 잃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죠? 천사를 숭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천사는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천사에게 숭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지 경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그죠? 세 번째, 천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사도 요한도요, 천사를 보고서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어오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야, 요한은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이 계시의 전달자였죠. 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육신을 입은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요 경배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땅의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과 짐승을 경배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애들은 우상을 경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만든 형상을 경배해요. 여러분, 형상을 경배하면요,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경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경배합니다. 죽은 성도들을, 세인츠, 죽은 성인들,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그들의 기도하고 분향하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이 경배를 하니까 이 천사는 요한에게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 경배하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뭐 정말 네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천사를 통해 전파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케이스가 나오죠. 사가랴.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죠?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잘못도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천사의 속성 몇 가지 하고서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속성. 천사의 어떤 존재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108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165번 나와요.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을까요? 그 존재를?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나이를 먹게 된다면 연약해질까, 천사들도? 또 천사들은 죄를 지을까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사 7가지 속성들인데요. 첫 번째, 우선 시편 104편을 가겠습니다. 천사들은요, 육신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시편 104편,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되어 있죠.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이 천사가요, 한번 사사기 13장 갑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물리적인 몸을 입고 와요. 보세요. 사사기 13장 아주 특이한 몸으로 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천사들은요, 우리와 같이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중력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천사는요, 사사기 13장 20절. 여기 이제 20절에 보시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올라가네요. 천사가 불꽃의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식을 받지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천사들은요, 우리처럼 육신적인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고 목격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합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성경에 제 기억상으로는요, 천사를 만진 유일한 인물이 성경에 한 명 있어요. 롯. 손잡고 갔거든. 손잡고 갔어요, 롯이요. 창세기 18장 1절.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이제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요.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2절 보시면 저 읽다 보면 되게 웃음이 나요. 왜 웃는지 아세요? SF 영화 보는 것 같아. 보세요. 2절.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새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야, 흥미롭지 않아요? SF 영화 장면 같지 않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새 남자가 갑자기 아브라함 곁에 서 있어. 갑자기 서 있어요. 뿅! 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까 지금 평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순간이동 했나 봐. 갑자기 뿅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곁에. 서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킹제성에 보시면 분명히 appeared,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문에서 앉아있었던 아브라함은요, 마무리의 평야에서 나타난 주님을 봤습니다.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내 곁에 서 있어.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야, 흥미롭습니다. 새 남자가 그것도.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뭐 걸어오는 길인 게 아니야. 보면 그거 다 보이죠. 뿅 나타났다니까요. 그죠?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니까 장막문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은요,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 남자가 갑자기 자기 곁에 등장한 거라는 사실이죠. 예사로운 출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서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들을 맞이합니다. 분위기가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몸을 땅으로 굽힙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여기서 이 세 남자인데요. 세 사람인데요. 이절에 세 남자죠. 이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은 주님이시고 두 남자는 두 천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첫 만남이 아니거든, 이게요. 이런 맞잖아요. 창세기 보시면 15장 나타나고 12장 나타나셨잖아요, 계속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절,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갑자기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야, 그분의 한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16절.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두 남자 소돔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남아서 이제 소돔에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머지 두 남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나오죠. 그때 롯의 반응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니까 소돔의 문에 앉아있던 롯은요, 천사들을 보고는 일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왜? 롯 역시요, 이 두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은 그들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잘생겼나? 모르겠어요. 천사들의 용모 너무 탁월한가? 모르겠어요. 표정인가? 옷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소돔의 사람들과 너무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풍기는 인상이 특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들에서 일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요, 천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롯은 천사들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죠. 롯은요, 그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들이 보세요. 여기 12절. 천사가 말을 하는 거 듣습니다. 롯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말도 안 하는 천사가 말하죠, 당연히, 그죠?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롯은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져도 봤습니다. 15절.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손을 댈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의 긍휼을 부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되어 있네요. 야, 손을 잡았어요. 어땠을까요? 부드러웠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죠? 보통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오니까. 어쨌거나 잡았습니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 이런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가요, 육적인 몸을 취할 수 있고, 말 그대로요,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이 물질들을요, 만지고 다룰 수 있어요. 천사는요, 여기 위에 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주께서 부활하셨던 승리의 아침을 기억해 보세요. 천사가 돌무덤에 돌을 굴려냅니다. 굴려내요. 그 돌이 앉아 있어. 기억나세요? 앉아 있어요. 야. 그리고 천사가요, 음식을 먹습니다. 먹어요. 우선 시편 78편 보시면 천사의 음식이 있어요. 뭐죠? 이게 천사의 음식이? 네?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What is that?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광야의 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천사들의 음식, 뭐가요? 만나가요. 다만 천사들이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없습니다. 안 느끼겠죠. 그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실제 음식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천사가 음식을 먹는 뭐 또 볼게요. 창세기 18장. 아까 아브라함이 세 남자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막 우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버터도 먹고 막 그래요. 천사들이. 읽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야, 천사에 대한 정보가 성경밖에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서빙을 합니다. 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4절 보시면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옆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서 있어. 약간 종의 모습인 거죠. 되게 훌륭한 거죠. 같이 먹은 게 아니야. 서 있고 이 세 남자는 먹어요. 먹네? 소고기도 먹고 버터 먹고 우유 먹고 빵 먹고 발 닦고, 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야, 놀라운 장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이와 정반대로요,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는 장면도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있을 때 천사가 음식을 갖고 오잖아요. 매일. 야, 이 반대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신 적도 있습니다.
빵과 생선을 가지고 애들이 왔을 때 다 주잖아요. 요한복 2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와, 서로 주고받네. 좋죠? 그죠? 주고받습니다.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요. 이게 보통 식단이 아니에요. 거의 최고급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식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았다면 이건 최고급, 최상의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베스트함을 드려야죠. 최고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면 베스트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최고의 것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자는 거고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는 거고요. 헌금도 준비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기 버터가 나오잖아요. 버터 8절에 나오잖아요. 버터가 이건 잘못된 거다. 버터는 현대에 만들어진 요리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스라엘 모두 즐겨 먹던 음식이 버터입니다. 버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아브라함의 나무 밑에서 앉았을 때요. 이들은요.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버터가 흥건히 발린 송아지 고기를 먹었고 우유를 마셨다는 사실. 이야, 참 흥미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에서 이 천사들이요, 영적 존재들이고, 우리 사람들처럼 육신의 몸을 갖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느껴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말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천사에 대한 교리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요, 육체를 입고 나타났을 때, 천사가요, 아주 빛나는 광채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한번 28장 보시면, 어떤 경우는 천사들이 용모가요, 번개 같았다, 매우 무서웠다,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여기 이제 천사가 이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야, 번개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롯에 나타났던 어떤 천사의 모습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소돔의 그 사악한 사람들조차도요, 이들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남자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13장 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2절에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모습이요, 번개 같아서 정말 아브라함 롯이 벌벌 떨게 되고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면 알지 못할 수가 없죠. 그죠?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사들이요,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천사는 육체를 취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죠? 두 번째. 천사들은요, 모두 예외가 없이 다 남성입니다. 남성이에요, 남성. 혹시 이 가운데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황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몇몇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써있는 책이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남자들에게 시집간 여인의 경우를 가정하고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하면
그녀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웃긴 거죠.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이거 웃긴 겁니다. 그죠? 그때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천사가 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도들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되어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천사들은 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은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에 가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어떤 제도일 뿐이죠. 결혼 안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 천사 없어요. 위에 가면 다 남자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삭막해 보인다고 막 너무 삭막한 것 같다고 막 이제 남자밖에 없냐고 어떻게 그럽니다. 예? 여자 천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천사들을 항상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4개 봐도 돼요. 번역사는 다 올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수 대명사로 표현될 때 천사는요 100%입니다. 다 he, him, 그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she, 그녀나 그녀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성인 it 이것으로 표현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he, him, 남성 인칭대명사 쓰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름이 밝힌 천사들 다 어떤 이름이죠? 남자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여자가 가브리엘이 있어요? 미카엘, 여자가 미카엘이 있어요? 모르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여자가 보통 없잖아요. 남자 이름이거든 이게요. 그죠? 다시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보세요. 28장 아까 봤잖아요. 보세요. 천사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3절만 보세요. 그의 용모 그죠? 그 다음 그의 옷 돼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라고 되어 있지 그녀 없습니다. 그녀를 없습니다. 그것 없습니다. 그것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천사들이 남성인 것도 아시기 때문에 다 남성으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천사를 다 남성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남성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스가랴서 5장의 미확인 비행물체 말씀드렸죠 한번. 날아가는 두루마리 있다고 되어 있죠. 두루마리. 거기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에바가 나와요. 보세요. 스가랴서 5장 가보세요 한번. 거기에는 여성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보세요. 스가랴서 5장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서를 안 읽으시죠 잘. 그죠? 스가랴서를 좋아하시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요. 뭐 스가랴 스가랴 너무 좋다 이런 분은 못 봤어요. 로마서 좋다, 요한복음 좋다 하신 분들 봤어도 스가랴 좋다는 분은 못 봤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여기 1절부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합니다.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도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하시네요. 여기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뭐냐면 it 영어로 it으로 되어 있습니다. it. 에반은요 곡물을 대는 어떤 그런 말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온 땅에서 그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잘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이 단수입니다. 그럼 갑자기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 복수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다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구절에 보면 여기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두 여인.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벨을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아니 위에 보여지지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요.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납 1달란트 이것은 에바의 한 가운데 있는 앉아있는 여인이랍니다. 여인이래. 뭔 얘기 도대체. 여러분 납은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주물궁들이요 우상들을 만드는데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의 납으로 만든 여인입니다. 여신 숭배 종교. 이게 뭐 중동이나 유다에서 많이 성행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은요 납으로 여인 중 하나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요 아스타롯 가장 유명한 여신이었고 지금은 주로 이제 마리아로 빙자한 다른 신들. 그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 신자 가운데 마리아의 그림이나 조각상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8절 보면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뭐라고요? 사악함이라 그것을 에바의 한 가운데로 던져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하늘의 여왕. 오늘날 이 여인을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일류가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 라고 불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피를 흘린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주석들이 보면요. 이 여인이 천사래요. 이 천사래. 그래서 써놨어요. 참 답답하죠. 어떤 천사도 여인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로 언급되는 이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적 존재예요. 사악한 마귀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요. 어딨어? 신할 땅 어딨어? 실제 보면 신할 땅과 연관된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영적 존재 악한 겁니다. 날개 있는 거 악한 거예요. 광고 시간에 아기들이 날개 나오잖아요. 이거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다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사를 그릴 때 날개가 없으면 못 알아보니까 날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성경 신자들은 천사를 그릴 때 천사 날개가 없으면 가르치는데 실제 그릴 때는 날개를 다 그려요. 안 그리면 몰라. 못 알아봐. 남자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천사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린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 또 보세요. 계시록 9장 같은 데 보시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어떤 거주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메뚜기. 군대가 마귀 군대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요, 여성스럽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어. 여자의 머리카락이. 희한하죠? 그 메뚜기가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그 헬리콥터 얘기하는데 웃긴 얘기예요. 지하에서 땅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헬리콥터 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죠? 어차피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 그죠? 어디가 돼 있죠? 잠깐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죠? 다음, 선세 속성 다음에 할 때요, 다 읽어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